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거에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는 기독교인 하면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예수를 처음 믿는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라고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흘러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악해, 그들이 개독교야 라고 할 정도로 점점점 시대가 욕을 먹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기독교가 도대체 욕을 왜 먹는가?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가? 특별히 저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났는데, 정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이단으로 판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첫째 아들을 시신을 안매장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정도였고, 또 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 앞에 속옷을 내리면 그 사람이 성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자의 반은 사탄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까불지 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사탄경 1장 1절에 있는데, 처음 얘기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목회자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이 TV에 나오는 목사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20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볼 때의 시점이 뭔지 잘 알아요. 비그리스도인이 TV에 나오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첫째 아들을 시신의 야산에 안매장을 시키고 이런 멘트들을 하는 걸 보면, 기독교는 미치광이네, 왜 교회를 나가? 개독교네 라고 제가 비그리스도인에서 이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로, 시대가 흐를수록 정치적인,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죠. 옛날 걸 보면 가운데로 정치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과감 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얘기하지만 점점점 양극화가 되면서, 예수님은 보수야,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예수님은 진보야 라고 하면서 내 편이야 하면서 싸우는데,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제가 에스라 성경신학대 와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정치적 얘기가 나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목사님들 정치적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따지면 보수라고 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수를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틀을 가지고 있는,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좋은 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지키고 동성애도 지키고 보수이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타락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 감싸주고 지지하셨죠? 아니요. 예수님이 좋은 보수의 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구도 되지 않으셨죠. 그럼 예수님은 진보이실까요? 굳이 따지면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를 범죄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진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괜찮아, 동성애 마음껏 져도 돼, 가는 마음껏 해도 돼,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해, 돈 비리 다 해도 돼 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실 때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마음껏 죄를 져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전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싸우고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크리스천이 기독교인이 정치적 참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독교인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열심히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장사나 목사 이제 정치적 설교하네? 아니, 정치적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도 정광훈 목사처럼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분열을 멈추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 편이야라고 싸운다면 전혀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인도 똑같네, 더 심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의 전체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왜 욕을 먹으면 안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내로남불이죠. 자기네들이 더해도 기독교만은 욕을 먹으면 안 돼. 너희는 달라야지. 왜 우리는 욕을 먹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우리처럼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너무 좋죠. 전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용어도 많이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도 성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로 다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만약에 점점 사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아지는 게 문제죠. 거짓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뒤에서 돈을 챙기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걸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네. 옛날에는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정직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면서 기독교도 세상이랑 똑같아, 더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더 나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또는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인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왜 그럴까? 이상한 종교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삶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꼴은 어떤 거냐면 마치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 맘대로 살려고, 사탄경 1장 1장에 뭐라고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제가 반지를 빼고 싱글처럼, 아무도 나를 싱글처럼 보지 않겠지만 싱글처럼 다니는 거, 난 결혼하지 않았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꼴과 같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내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나의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왜 욕을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성벽을 건축하다가 유일하게 성벽이 멈춰지는 순간이 느헤미야 5장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는데, 느헤미야 5장에 성벽이 건축되다가 왜 멈추냐면 지금까지 외부의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영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공격해도 이 성벽이 멈춰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이 성벽이 멈춰지는 일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었냐면 내부 안에서의 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춰지는 일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일이었다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무엇과 같냐면 마치 어저께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만나서 교장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PK, 목사님들의 아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도로 상처를 받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말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거룩하고
잘 산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목사님을 보고 실망하는 거지. 또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를 때, 말과 신앙이 다를 때, 내부에서의 문제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남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장사나가 왜 저런가? 라고 본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 자녀들 유민이 하민이가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가짜네 예수는. 저의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추는 일은 사실은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다 적용돼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똑같다면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의 자녀들 똑같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선 다르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추는 게 외부가 아니라 내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가 멈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왜 멈췄냐면 이 성벽이 건축될 때를 제가 시기를 잘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완전히 생여름이 엄청 더울 때 성벽을 시멘트를 다 하고 성벽을 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흉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엄청 높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일어나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성벽을 짓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일도 하는데 너무 덥고 힘든데 이자까지 높아지니까 내 자녀 유민이 하민이와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시기까지 온 거예요. 심각하죠 이거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자를 일으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더 큰 문제냐면 이 이자를 다른 사람이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이 이자를 높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이자를 엄청 높게 받는 거예요. 그 수익금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레위기 25장에는 형제들끼리 절대로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야 형제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를 노예로 팔고자 하느냐? 이자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노예로, 아내들을 노예로 팔고자 하느냐?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높은 이자를 책정하면서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9절에 나요. 왜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악한 일을 했는지.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왜 그랬냐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야기 듣는 것 중에 감동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대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사업 쪽에서 사업 미팅을 하다가 상대방에서 이 물품을 주면서 뇌물을 대표한테 주는 거예요. 뇌물을. 그랬더니 이 크리스천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전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업계에 뇌물을 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뇌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는 크리스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상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잘 회의해서 되는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이 비크리스천이 뇌물을 줬던 비크리스천이 그 사람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갈 때 왜 모든 사람이 다 뇌물을 받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받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구나라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한 목사님이 제가 경외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함은 사랑함과 두려움이다.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경외함은 사랑과 두려움이겠지. 예를 들어서 김은수 집사님이 전혀 다른 모르는 여자가 김은수 집사님한테 가서, 저기요, 저 오늘 생일인데, 여자예요 제가, 저 생일인데 저 오늘 생일 케이크도 챙겨주고 생일 축하해 주세요, 선물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비웃죠. 하고 그냥 쌩까고 가거나 치아라 하거나 심하게 뭐라고 하거나 라고 해야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 여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은소 집사님이 나 생일인데 생일 축하는 꼭 해줘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반드시 지키죠. 왜요? 두렵고 사랑하니까. 잘 안 챙겨주면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듯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코람데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마치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취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를 보고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보고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말과 삶이 일치해요. 느헤미야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압제하지도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고 녹을 받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코람데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압제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제가 계속 누굴 보여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경외, 사랑과 두려움인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구약의 모든 성경 말로만 떠드신 게 아니라 그대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두려워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두려워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죽어가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전 인류의 죄를 다 짓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해요.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해,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는 걸 경험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더 큰 두려움입니까? 자녀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걸 더 두려워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로이가 저번 주에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물었어요. 좋은 신학적 아이들은 순수해서 훨씬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유민이, 하메이도, 로이, 하이도 아이들도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악한 거 아니야? 엄청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스레드에도 신학 목회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보는데 똑같이 어떤 성인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면 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사나를 비롯해서 모든 전 인류의,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전 인류의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게 더 두려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집에 불이 나는 걸 2번 경험했어요. 의정부에 있을 때 아파트에 있을 때 아내가 그때 뭐 일 때문에 나가 있었고 유민이 하민이랑 있는데 밑에 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그때 초등학생 아이만 혼자 있다가 라면 끓여 먹다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민이 하민이를 그때 다 모든 세대가 다 나왔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타면 위험하잖아요. 멈추니까 불 났을 때. 그래서 유민이 하민이를 조금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양손으로 안고 제가 갑자기 파워 엄청 생겼어요. 지드래곤처럼. 그래서 양손에 안고 계단을 제가 막 뛰어 내려가다가도 얘네가 무거우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다 꼬리 다치고. 근데 제가 어떤 걸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불타 죽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더 큰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의정부 미전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제 외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아이들과 친해지기 전이고 아이들이 저에게 문을 확 닫을 때였어요. 뭔가 그 전 사역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련회가 엄청 높은 건물에 아이들이 방에 하나씩 10개의 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제가 어려워요. 근데 외부에서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약간 교회 안에서도 한 100명이면 날라리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한 10명 정도 애들이 수련회 집회 안 가고 숙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불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불이 한 10층 건물에 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불이 검은 연기가 이렇게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큰일 났다. 불이 여기서 이 밑에서 진짜 유리창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저도 살려면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 10개를 다 두드리면서 나와! 불났어! 약간 미치광이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두려운 거 아이들이 영원히 불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고 제가 9층도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불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8층, 7층 다 불났어요 하고 1층에 나와서 딱 나오니까 이 건물에 불탄 게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의 상가에 불이 진짜로 온 건물이 다 타서 불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안심이잖아요. 주저앉아서 이렇게 끌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이 전사님은 찐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마음을 열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가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진짜 경외함, 사랑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난다예요. 이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멈춰질 수도 있고 가족의 구속사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멈춰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느헤미야처럼 일상에서도 사랑과 두려움으로 코람데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난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히 불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제 삶이 엉망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 일어난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죠. 큰 고모님이 폐암으로 이제 입원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서 고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고모님은 저한테 사나야 너나 잘 믿어라. 난 안 믿는다. 제가 다음 주에도 찾아가고 다음 주에도 찾아갈 때 고모님이 이제 눈 깜빡이는 것, 손 깜빡이는 것 같게 일어나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고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믿으시면 눈 깜빡이세요 라고 하니까 고모님이 눈 깜빡이시고 고모님 예수님 믿으면 손 깜빡이세요, 손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손을 왔다 갔다 하시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마치 그 예수 믿은 강도와 같이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죠.
저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그분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영접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면 눈을 깜빡이세요. 눈을 깜빡이고 마지막 영접기도 하고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전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그 예화가 딱 맞아요. 리디머 교회 주일날 세 가족이 딱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회사에 상사가 있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엄청난 큰 실수, 그러니까 뉴욕은 완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죠. 만약에 자기가 잘리면 뉴욕의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근데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이 상사가 이 아이를 품어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뉴욕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상사가 그 실수를 대신 품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상사에게도 인사관리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왜 나에게 해줬습니까? 왜 나를 품어줬습니까? 내 실수인데? 라고 계속 물었는데 상사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다가 계속 매일매일 물어주니까 상사가 제가 딱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도 절 대신해서 아무 대가 없이 치르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따라한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혹시 어느 교회를 가십니까? 리디머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나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사랑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행할 때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가, 나를 통해 어머니가, 나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힘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저에게도 공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 공급함이 있어야 나도 힘을 내어서 그 태양볕에 성벽을 건축하듯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공급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진짜 경외함이었어요. 경외함이 무엇이냐면 코람데오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는 삶. 그래서 마치 제가 경외하지 않은 순간이 뭐가 있을까? 많은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이었어요. 운전할 때도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탈 때 사랑과 두려움으로 운전이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앞에 모시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주일 아침에 막 운전을 과속하고 누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새신자로 와요. 저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갈 거예요. 듣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 멈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께 공급함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는 그 훈련과 은혜를 공급을 저에게 먼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나를 통해 일어난다. 아멘. 나를 통해 구속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